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여러분 옆에 분을 보고 칭찬했으면 좋겠는데 여성분한테는 눈화장이 잘 먹으셨습니다. 남성분한테는 염색이 잘 되셨습니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니까 눈화장에도 예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천사와 같은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분노는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잠자던 사자가 마치 깨어나는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의 분노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안중근 의사를 아실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분들은 그분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그냥 열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일본에서는요 그분을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 한 사람을 가지고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만이 도마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요 원래 성격이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앙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대하고 주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열사가 되었을까요? 의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은요 동양 평화론이라는 분명한 평화의 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토 히로부미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격한 것은 그냥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독립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없어져야지만 동양의 평화가 안정될 수 있다는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잡혀서요 류신 감옥에서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의 재판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바 도시치라는 사람은 간수인데요 이 안중근 의사의 그 품성과 성품을 바라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많은 유품들을 가지고 있다가 1990년대 한국에 다 반환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평생을 죽기 전까지 안중근 의사를 기렸습니다. 일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일본인 검사도 그와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변호사, 그 다음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분노를 내면요 그만큼 더 큰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참으로 선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직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크린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 같은 사람, 정말 우리말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어떻게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였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감당했을까요? 나중에 순교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텐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첫 번째 스데반 집사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나중에 순교 부분 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는요 천사와 같은 얼굴과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다 달라요.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그런데 천사처럼 그의 성품이 그의 얼굴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다 다른데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다 아름다우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그러한 천사의 광채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요, 한 전도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옆에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아름다운 전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다운 전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은요,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얼굴에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천사와 같이 훌륭한 사람. 그래요. 7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과부들에게 먹는 것을, 구제품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심판을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말씀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 일은 다른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르고 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는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 초대교회를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때 우리의 얼굴 가운데 천사의 얼굴이 드러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그러한 봉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2월에는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얼굴을 구겨야 될 일도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일을 7 집사가 나누어 가져서 콜라보레이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콜라보라고, 협업이라는 뜻이에요. 협업. 아름답게 협력하고 아름답게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갔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기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은혜는 뭐냐? 카리토스입니다. 카리토스.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자한 성품을 말할 때 카리토스, 은혜가 있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하고 감리교회는요, 성결을 강조합니다. 감리교회는 성결이라 표현하지 않고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결과 성화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은혜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끌려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그러한 성결한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실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은 분명히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의료 서비스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적을 행하고 누군가가 병을 낫게 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갔어요. 예전에 우리도요, 병원에 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약국에 가면 약을 용하게 한대. 그러면 그 약국에 몰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의사가 지금처럼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내어쫓거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러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목사이고 싶어요.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거는요, 저는 참 실력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가 안 된 목회자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도구로 살고 있느냐? 아빠 찬스를 씁니다. 아빠 찬스. 제가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름도 없이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저보고 어떤 목회자를 가장 존경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참 성실했어요. 참 성실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목회자는 저래야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 찬스 때문에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막 떨려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 끝에 있는 게 있어요. 아빠 찬스 쓸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은 엄마 찬스도 가끔 씁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거든요. 지금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서대전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쓰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나가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스데반이 그래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났던 겁니다. 기적이 나타났고, 또한 어떠한 일이 났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근데 자유민이다. 성경 오늘 자유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유민. 자유민은 뭐냐? 원래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노임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 노예는 유대 지역의 노예라기보다는 로마 지역에 끌려가서 노예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 즉 그 회당은 어떠한 곳이냐? 자유민들이 와서, 또는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루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자 그들 가운데 저들이 잘못되었다, 즉 스데반이 잘못되었다고 논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이민교회, 즉 교민들의 교회를 가봤는데, 같이 사역도 했고 같이 미국에 있을 때 목회를 했는데, 이민교회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을 간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딱 멈춰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난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딱 멈춰 있어요. 1960년대에 가신 분들은요,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예요. 힘든 나라예요. 최근에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나 과거에 가셨던 분들은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힘든 나라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세계관이 그대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그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와 논쟁이 붙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요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인정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요 나쁜 길로 나아갑니다.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스데반을 욕하게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논쟁에서 지니까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의 조상인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그들이 유대교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선하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목적이 선할지라도 수단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물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거짓을 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매수해서 거짓말하는 자체도 잘못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히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유대인들, 자유민들과 먼 곳에서 온 그들 모두는요, 거짓의 아비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요. 원래 그게 세상입니다. 코로나19 때,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다 끝나가지만 코로나19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화살을 던졌습니까? 어떨 땐 뼈 아프잖아요. 가슴도 아파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을 끊임없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을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압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책을 잡는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서 계신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범의 입속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파놓은 감옥 속, 그 위기 속에, 함정 속에 그냥 끌려 들어간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당당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부분 할애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은 거짓말도 하고 매수도 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정직한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진실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이요, 성결교회 로고를 잘 보시면 뭐가 있죠? 가시밭에 핀 백합화예요. 우리 교단의 상징이 그러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댁에 가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가시밭에 핀 백합화입니다. 우리 교단에 교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터닦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드높이 섰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우리의 상징.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공격하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고 스데반 집사도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당히 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방향이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중에 행복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년 넘게 벽돌곡을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부정적이었답니다. 세상에 다 부정적이고 매사에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냥 의욕이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이 한 건물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짓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매사에 불평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30년이나 이 일을 하고 있자니 지겨워 죽겠습니다. 벽돌 위에 벽돌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내 인생은 지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함을 느끼는 긍정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있다니 분명히 이 건물은 이 마을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의 말처럼 그의 삶처럼 우리의 얼굴 가운데 천사의 품격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복음을 지키며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고난과 힘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3일 기도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한 힘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으로 이기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